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 누군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Where have you been? 어디 갔다가 우리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앞에 찾아와야지요. 그게 아니고 편할 때는 멀리 갔다가 찾아온 걸 보니까 마치 영화 대부의 그 가수처럼 필요하니까 대부를 찾아오는 그런 일이 그래도 찾아오는 게 어디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주님이 좀 너그러우시니 망정이지, 주님이 보시기에 너는 왜 어려울 때만 아버지 그러고 너희가 즐거운 일이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고 했는데 찬송은 어디 가고 늘 아버지, 그 죽은 얼굴을 하면서 아버지요. 외국의 목사님이 한국의 기도의 열기에 대해서 듣고 기도원과 기도 모임을 보러 와서 한 말이, 참 한국의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다고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그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 밝지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디 가고, 주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은 어디 가고, 늘 뭔가 부르짖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의 손목을 비틀어야 되고, 뭔가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했지만 그건 야곱의 얘기고, 예수님은 적어도 평소에 기도하실 때는 늘 일관적인 하나님에 대한 일관적인 믿음을 유지하시고 가르치셨지, 예수님은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일관적이, 한 번도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다른 면모라든가 무슨 하나님의 인색함이라든가 하나님의 무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지 않고 일관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나 이적을 통해서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묘사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인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수많은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어떤 무슨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미묘한 이런 철학적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은 당신의 행위와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일관적인 consistent, 일관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씨름하셨던 경우는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이 땀을 흘리시면서 씨름을 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당신의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시고 괴로워하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늘 일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자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아주 일관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일관적인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신학교에서 논문을 쓰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남들에게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신학과 예수님 당신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비교하는 논문을 쓰면 상당히 깊은 인사이트와 그리고 유익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기도, 대화와 일반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이런 믿음을 가져라. 라고 가르치신, 여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시련을 당하시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시고 제자들이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제자들이 같이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같이 순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같이 붙잡히지 않았어요. 예수님 한 분만이 붙잡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았으니, 나를 잡았으니 이들은 가게 하라 하면서 그 제자들은 그 시련에 인볼브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만 너희가 이후에는, 너희가 지금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가나 너희가 나이가 들면 남들이 너에게 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리라. 이후에 제자들이 순교할 것과 희생을 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같은 시대에 그것을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당신이 순환을 당하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남들에게 마치 내게 요구하는 것을 남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104편 13절에서 3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지금부터 찍지 마시고 그냥 찍은 거 그냥 하세요. 좋은 말씀들은 다 삭제하고, 보면 좋은 말씀 다 삭제하고 성경 본문부터 편집하는 경우. 그래서 제가 그때 더 성경 본문 읽기 전에 더 좋은 말씀들이 많았는데 그건 다 없어지고 성경 봉독할 때부터 편집을. 시편 104편, 왜요? 성경에 없어요? 시편이? 시편이 100편까지만 있어요? 104편 1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읍시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아멘. 오늘 이 구절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땅에 주의 부요가 가득하다는 사실, 24절에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사람이 아침에 나와 저녁까지 수고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님이 마련하신 부를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3절에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은 이 땅에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고 동물, 식물, 모든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땅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 동물과 자연에 대해서 말을 하는 중에 사람이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고 언급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온 땅의 주인이어서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면 자연계를 훼손시켜도 되고 땅을 산을 깎아도 되고 사람이 원하면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적어도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구절이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 것은 20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인간은 자연을 훼손시키면서 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20세기에 기술이 발달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일어난 일이지 그 이전에는 인간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동물, 식물들과 어울려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 짐승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들, 이 본문에 새들, 이 공중의 새들 12절에 공중의 새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14절에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 사람만이 먹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고 짐승도 먹어야 돼. 그래서 풀은 가축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7절에 새들이 그 속에 기슬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18절에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높은 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냥이 살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냥,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리고
20절에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약간 동물의 왕국을 보는 느낌. 내셔널 지오그래피 채널에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뭐 여러 짐승들 21절에 젊은 사자가 그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으며, 그 말은 표한다는 뜻입니다. 그 식물을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렬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23절만을 읽으면 인간의 노동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으면 사자와 인간이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자는 밤에 잡을 것을 쫓아 부르짖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고, 그리고 사람이 나와서 저녁까지 일한다. 이 사자와 인간이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이, 사자는 밤에 먹이를 구하고 사람은 낮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래서 24절에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인간은 이 많은 이 새, 학, 너구리, 사냥, 사자, 대소생물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만일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생물들이 사라지게 된다면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허용된 범주를 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 이콜로지, 생태에 대한 문제에 성경이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마치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그렇지, 원래 성경이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지으셨지, 인간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자기 멋대로 훼손해도 된다고 성경이 말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나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여러분 노동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노동, labor. 왜 언제부턴가 노동은 북한의 미사일을 일컫는 이름이 됐습니다. 노동, 미사일. 노동이란 말은 이데올로기적인 말이 돼버렸어요. 소위 그 계급적인 말이 돼버렸어요. 노동자 계층, 프롤레타리아. 노동이란 말은 좀 사람들이 기피하는 블루칼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가급적 안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으로 인식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않으면 뭘 하면서 살겠다는 말입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몫으로 일을 하셨는데, 사람이 자기가 돈을 버는 목적이 일하지 않아도 되기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일의 원리를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일하신다고 했고 예수님도 일하신다고 해서 예수님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껏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도다. I work.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일이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고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취하실 때까지 할 일이 있어요. 직업이 있든 없든 그건 별개의 문제. 은퇴한 이후에도 일이 있어요. 일, 그건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 주님의 일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동이란 말을 마치 깊이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 노동과 자본을 구별한 것은 그건 공산주의의 아이디어. 원래 그것은 구별할 일이 아니에요. 자본가는 일을 안 하고 노동자들에게만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안 돼. 원래 기업을 키웠던 사람들은 본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자본가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고,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고, 그건 사람들을 계층으로, 계급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귀족이다, 우리는 부자다 하면서 그들이 계급주의적인 생각을 부추겼기 때문에 그런 반발을 낳은지도 모릅니다마는, 그건 인간의 죄성과 탐욕과 교만에 의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 식의 계급주의적인 생각에서부터 자유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작은 일에서부터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무슨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서빙하는 사람들을 마치 노동자 부리는 것처럼, 일꾼 부리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화된 사람, 자신을 윗사람으로 여기고 남을 부려도 된다는 것이 몸에 얼마나 배어 있으면 서빙하는 젊은이들도 남의 집에 귀한 아들, 딸인데 왜 당연하다는 듯이 그들에게 반말을 하고 마치 그들이 잘못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화를 낸다든가 신경질을 낸다든가 꾸짖는다든가 비행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요. 승무원들에게 나이가 젊다고 여성이라고 희롱을 한다거나 무슨 땅콩을 가져오라고 한다거나, 이게 전부 다 계급주의적인 사상이 몸에 배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본능적으로 저 사람들은 나를 서빙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언제부터 나는 남에게 서빙을 받아야 될 만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 그건 그런 식으로 살면서 무슨 보수니 무슨 자유니 무슨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느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남들부터 평등하게 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보수를 말하든 자유를 말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남들에게 서빙을 받아야 될 만한 존재로 여기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남들이 평등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치적인 사회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계급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잔재가 사람들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용하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은 그 일에 관해서만 고용주고 고용인인 것이지 그 이외에서도 주인과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퇴근한 후에는 서로 다 똑같은 인간이 일하는 동안에만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게 그 밖에서도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 회사에서 섬김받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회사 건물을 걸어 나온 다음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에게 사장님, 회장님 이런 대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 휘발유를 넣으러 갈 때 차가 고급이면 회장님,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여자 운전자일 경우에는 사모님이라고 불러. 근데 차가 평범하면 그렇게 안 불러요. 도대체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까지 배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불러줘야 기분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좀 이상한 것이지요. 좀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이란 것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땅콩 농장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좋은 스펙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뭔가 자기 손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 그걸 우리가 장려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쳐야지. 그게 아니고 일은 뭐 힘든 일이고 뭐 불편한 것이고 가급적이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건 옛날에 선비 사상도 아니고 양반 사상도 아니고 도대체 어디서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손으로 일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손으로 일을 했어요. 노동이라는 것이 반드시 손으로만 일하는 것은 아니에요. 머리로 일하는 두뇌 노동도 노동은 노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땀을 흘려 일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흘려 수고를 하려고만 한다면 이 땅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했습니까? 주의 부요가 가득하다고 했어요. 주의 부요, the wealth,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다. 사람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누구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만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간의 역할,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환경 속에 인간이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짐승보다 더 머리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주인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살 권리가 있고 또 너구리는 너구리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사자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이외의 생물들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이 거할 곳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들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자를 몰아낸다든가 생물을 몰아낸다든가 사람이 살기 위하여 다른 생물들을 멸종시킨다든가
그럴 권한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 그렇게 할 사람은 다른 인간에게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하여 남들을 몰아낸다든가 내쫓는다든가, 짐승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남들에게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강에 수백 개의 댐을 지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마존 강은 지구상에서 가장 윤택한 생태계라고 하죠. 근데 만일 거기에다가 수백 개의 댐을 만들어서 강물의 흐름을 조정하게 되면 수많은 동식물들이 멸종할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9세기까지는 인류가 자연과 공존하면서 살았어요. 20세기가 되면서 더 편하게 사는 법을 발견하면서 이제는 인간이 그 혜택을 누리려면 생태계의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인간이 전기든 무슨 자동차든 무슨 자연 자원이든 이런 것을 자기 원하는 만큼 누리기 위해서는 생태계의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 그런데 문제는 한번 문명의 편의를 맛본 다음에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데에 있어요. 냉장고가 없는 삶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냉장고를 한번 혜택을 맛본 사람은 냉장고가 없는 시대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에어컨의 맛을 본 사람은 에어컨이 없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편의를 아는 사람은 자동차 없는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cc의 자동차를 원하게 되죠. 점점 더 대형으로 가죠. 젊은이는 소형을 탔다가 중년에는 소나타를 탔다가 점점 이 배기량이 늘어나죠. 줄이는 사람 못 봤어. 늘리려고 그래요. 그 뭘 보여주느냐?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람, 인간의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더 편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얼마나 더 편하게 살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인간이 도대체 산을 몇 개를 더 깎아야 되고 강물을 몇 개를 더 막으면 지금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몇 명입니까? 수십억이죠. 만약에 중국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겠다. 아마 자동차 회사는 아마 대박이 터질 거예요. 자동차 회사는 자기들이 돈을 번 것만큼 환경을 오염시킨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도 몰라요. 현대자동차든 기아든 롤스로이스든 그들이 차를 팔아서 돈을 번 만큼 환경을 오염시킨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 현대그룹이 무슨 어디 고층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서울에 길 막히는 거를 좀 대책을 세워줘야 돼. 그들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차는 여러분이 사놓고 왜 그러세요? 우리는 만든 것뿐이에요. 그러나 그 돈 벌어가지고 저기다가 높은 건물만 지으려고 하지 말고 길 막히는 거
환경 오염시킨 거 거기에 좀 돈을 쓰라고 해야 됩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공산주의적인 사상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걸 미리 알면 싱가포르처럼 대한민국 정부도 싱가포르처럼 자동차를 사기가 비싸게 만들어 놔야 돼. 싱가포르는 자동차가 아주 비싸요. 세금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동차가 너무 많은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가포르가 전체가 자동차로 막히면 국가적으로 마비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싱가포르 정부는 옛날부터 차를 살 때 세금을 많이 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를 잘 못 사요. 그게 지혜로운 정치. 그런데 한국은 그런 배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차를 사도록 하고, 이제는 길이 너무 막혀가지고 명절 때가 되면 여러분 다 아시죠?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되는, 차가 너무 많아서. 김 목사님이 언제부터 저런 사상을 가졌디야?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 말씀이 우선이지, 무슨 정치 사상이든 경제 논리든 심지어 한반도에 대한 철학이든 뭐든 성경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크리스찬이 먼저지, 크리스찬이 먼저고 그 다음에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기업인이 되든 노조가 되든 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게 바뀌어가지고 보수가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진보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마 보수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는 손해를 볼 테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선교를 하러 가는 중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지만 또 누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우상을 갖다가 불태우니까 우상 만드는 자들이 자기들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핍박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든 무엇에 대해서든 자신의 양심대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주머니 사정대로 판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기 주머니 사정의 편리한 방법대로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철학도 아니고 원리도 아니고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정말 자신의 생각이 박혀가지고 자기의 주머니 사정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소신대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자기의 주머니 사정에 유리한 대로 쫓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신의 원칙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는 것을, 하품하시는 것을 보고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대한민국이 이러한 이 담론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한 60년, 7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니고, 진보도 진짜 진보가 아니고,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싸우는 경우가 더 많아요. 미움을 정치화한 경우가 더 많아요. 정말 어떤 소신이 있는 정치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미움을 정치화했어. 미움. 그래서 선거할 때 보면 정책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싸우잖아. 서로 미워하잖아. 서로 미워하잖아. 미워하기 때문에 정치를 어떤 철학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미운 거예요. 상대방이 하는 거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어떤 식으로 인도를 하느냐.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합니까? 아니에요. 국민들의 미움의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을 지지하게 합니다. 미움이란 감정을 자극해서 자신을 위해 투표를 하게 합니다. 촛불 집회할 때 모든 정치인들이 거기 나가서 활동한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모든 정치인들이. 여당, 야당 다 합쳐서. 그 무엇을 보여주느냐. 국민의 감정에 영합해서 미움이라든가 이런 어떤 못마땅함이라든가 이런 원망이라든가 그런 감정을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이건 아주 전형적인 후진국형 정치 문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정치 선진국이 사라졌어요. 미국도 선진국이 아니고 영국도 선진국이 아니고 프랑스도 선진국이 아니고 당연히 러시아는 뭐 선진국이 된 적이 없고 이제는 선진국이 없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 진흙탕에서 뒹구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에 좌우되지 말고 미디어에 좌우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의거해서 만약 여러분이 보수라면 무슨 극보수든 무슨 보수든 간에 합리적인 보수든 간에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정치 철학을 성경적으로 변론할 수 있다면 제가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반대로 진보고 사회주의자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을 성경적으로 변증할 수 있다면 저는 존중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정치 철학은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 교회 갔을 때는 기독교인이고 자네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물도 마시고 사탕도 먹고 얼마나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면 그러냐. 좀 에너지를 받으시기를. 제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교회 갔을 때는 기독교인인데 교회 문을 나서면 전혀 다른 철학을 쫓아 살고 있다는 얘기. 일관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 일관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게 아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과 그 이외의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기독교인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의 일에 있어서는 성경과 신앙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요. 전혀 다른 원칙. 전혀 다른 원칙에 대해서 움직여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적당히 적응하고 이 세상의 그 흐름에 쫓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듯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일관성이 있는 사람, 그 생각, 가치관에 일관성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 일관성이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가르치신 거죠. 당신의 이적이나 말씀이나 모든 면에 하나님에 대한 일관적인 신학을 가르치신 거죠. 사람도 자기가 진보든 보수든 무정부주의자든 뭐든 간에 일관적인 생각을 갖고 그것을 변론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그게 아니고 별로 깊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럼 왜 성경을 믿느냐?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천당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내 일이나 이 세상 일에 어떤 의미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잘 몰라요.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듯해.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미시적인 이유로 아니면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당히 이기주의적인 이유로 그런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 교회에서도 적응을 잘해. 세상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교회에서도 적응을 잘해. 양쪽에서 다 유능해. 그러나 일관성이 없어. 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유능함이 차라리 무능한 게 나아요. 그런 사람. 무능해서 여기서도 적응이 안 되고 저기서도 적응이 안 된다 하는 게 더 정직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도 내 집 같지가 않고 교회에서도 뭔가 적응하지 못하는 게 있다.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도 내가 아직 확실하게 이건 내 믿음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결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고 뭔가 어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다. 이것이 정직한 사람이지. 그게 아니고 교회에서도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 할렐루야 아주 너무 잘 적응을 하고 세상에서도 잘 적응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는 아직 이런 고백을 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것이죠. 어느 교회가 예배 끝날 때 박종화 씨가 불렀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 찬양을 부를 때 나는 그 찬양을 부를 준비가 안 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성도를 제가 딱 한 번 만났어요. 한 분. 그분이 고백하듯 나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분이 정직한 사람이 도대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나의 마음, 나의 뜻 주께 드리오니 날 뭐라고 그랬죠? 날 받아주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아마 목사도 못할 거예요. 목사도 옛날에 한 번은 했는데 지금은 좀 힘들어졌어. 옛날에 목사로 헌신할 때는 했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염려가 많아졌어. 그게 정직한 것이지요.
교회에서도 내가 아직은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나는 어디서든 내가 잘 적응이 안 된다, 이래야 그 사람은 내가 거할 곳이 어딘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어디를 가든지, 뭐 학교를 가든 무슨 뭐 직장을 들어가든 무슨 뭐 친구들을 만나든 간에 다 좋지만, 그럼에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다. 내가 불편하다. 뭔가 이건 내가 아니다. 그걸 느껴야지. 느껴야지. 느끼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면 안 돼. 뭔가 이건 아닌데, 이건 내가 아니야. 이런 걸 느껴야 돼. 나는 여기에 100% 동의할 수 없어. 나는 여기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어. 이건 내가 아니야. 그걸 느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내가 이런 고백을 말로는 하지만 뭐 멸시천대 십자가는 뭐 내가 지고 가오리다. 글쎄, 멸시 천대 왜 좀 좋은 거를 좀 집어넣지? 무슨 뭐 행운과 대박과 행운 대박 화려함은 내가 갖고 가오리니,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너무 당연한 듯이 부르는 사람은 좀 수상한 사람이. 그 사람은 한국말의 뜻을 모르는 거야.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뭐 당연하게 부르는 사람들, 과연 정말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직분을 사모해서도 안 돼, 사실. 모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오죽하면 순복음교회에서 가사를 바꿔가지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가 지고 가셨으니 라고 바꿨어요. 정말이.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그거 안 해도 된다. 주님이 다 지고 갔다는 얘기. 그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불렀어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80년대는 그렇게 불렀어요. 그때 그 당시 카세트를 들어보면 그렇게 불렀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멸시천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우리는 그냥 호강만 하면 된다. 당연히 그게 얼마나 미련한 얘기인가를 본인들도 경험을 했겠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선을 긋는 법을 배워야 돼. 내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더 큰 집에 살 수 있지만 그럴 필요 없다. 나는 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지만 나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족하다. 오히려 줄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뭐가 너무 많다. 너무 내가 대접만 받고 산다. 이러다가 내가 천국에 가서는 받을 상급이 없을까 봐 염려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너무 사람마다 사장님, 사모님 너무 대접만 받고 살아. 내가 한 번도 내 손으로 누구를 대접하려고 하지 않고 늘 남들이 내 발을 씻어줘. 내가 내 손으로 남의 발을 씻지 않고. 좀 자기를 줄이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 모두의 과제,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세상이 병들었어요.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주님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은 세계가 참 아름다운데 사람들이 언제부턴가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어. 네. 이 세상에 사람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짐승도 살아야 되고 풀과 나무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자기의 욕심을 쫓다 보니까 다른 짐승들은 죽어가고 멸종하고 병이 들고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언제부턴가 믿음의 척도는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여러분 그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느냐, 그 능력을 믿음의 척도로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더 가지면 족하겠습니까? 이것은 경제학의 문제도 아니고 과학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철학적인 문제요, 신앙적인 문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문제.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